귀한 수요 목자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죠? 예. 집에 가서 아멘 하시려고 지금 안 하시는 거예요. 예.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또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의 그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와 함께 우리가 용기를 내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갑시다. 주와 함께 갑시다.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간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다시 한 번 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다시 한 번 더.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 천국 소망 가지고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믿음으로 주 예수와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높은 목소리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목자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하나님 세상에 위협이 있을지라도 이리 때가 그들을 하나님 정말 공격한다 할지라도 맞서 싸움으로 양들을 지키고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무릎 꿇는 저희 모든 목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기도 축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새롭게 타오르는 귀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3장 6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 1절부터 봐야 되지만 우리가 좀 줄이기 위해서 6절부터 14절까지
자유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 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그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아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예,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아시지만 인생은 미완성이죠. 모든 것이 완전하지 못하고 결핍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도 미완성이고 행복도 미완성이고 우리 인격도 미완성이죠. 완전한 인격이 없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품고 있는 꿈이나 비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미완성 상태에 가만히 머물르는 것이 옳은 자세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완성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크리스찬 삶 자체를 그는 미완성이라고 전제를 하고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린다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성취했다는 것도 아니고 즉 완성 안 했다는 것이죠. 미완성이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 이게 사실은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 자체가 아직 미완성이죠. 우리가 보통 그 신학교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에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죠. 이미 그러나 아직. 이 단어는 사실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바젤에서 칼 발터와 같이 티칭했던 유명한 분이신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Christ and Time. 거기에서 하나님은 물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긴 하지만 이 타임의 끝을 향해 가신 하나님. 그래서 timeless가 아니라 end of time. 시간의 마지막을 향해 가신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의 컨셉에는 종말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개념이 있고 그 종말이 오게 되면 그때 비로소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초기 교회 성도들이나 바울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컨셉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 언젠가는 종말이 있다. end time이 있다. 이 사실을 전제를 하고 여러분이 성경도 보셔야 되고 또 크리스찬 삶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은 아니죠. 그러나 언젠가 완성될 날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유명한 그 용어가 D-Day, V-Day. 이 D-Day란 말은 그 Doomsday. 우리 놀만디 상륙 작전을 D-Day라고 그러죠. 그리고 V-Day라고 하는 Victory, 승리의 날. 아시지만 아이젠하워가 노만디 상륙 작전의 승리를 함으로 실제로 2차 대전은 끝이 났습니다. 뭐 거의 끝이 났어요. 이전 전 세계 다 기운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아직도 독일 군들이 남아 있었고 전투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45년 5월 달에 갔어야 전쟁이 끝이 났죠. 그래서 마지막 전쟁 끝난 날을 V-Day, 빅토리 데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놀만디 상륙 작전을 D-Day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실은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실제로 마귀는 패배를 했고 우리는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말을 해도 돼요. Already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고 마귀는 패배하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는 승리하게 되는 이런 면에서 already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그러나 완성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아직도 영적 전쟁이 있고 악의 세력이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전투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계속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면 그날이 V-Day, Victory Day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미 왔지만 아직은 아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천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냐고 하면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달려가야 하는 것. 이게 크리스천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과 제가 계속 계승해서 달려서 마침내 온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거 사실은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교회에게 주어진 비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KFC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Kingdom Focused Church. 그 사실 성경 전체 주제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도 하나님 나라고 교회가 가야 될 방향도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마지막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이걸 위해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게 되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끝났다고 했죠. 전쟁이 그쳤다. 승리를 한 것입니다. 승리를 했지만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모든 이방 족속이 다 사라진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싸워야 될 전쟁이 남아있고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고 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완성하려면 각자에게 분담된 책임과 사명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다. 1절을 읽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의 현실에 대해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1절 말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guessing.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사실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잘 인식을 못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게 늘 이야기하니까 동년배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한참 형님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시점에 한 100세 정도가 됐습니다. 나중에 24장에 가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나이가 110살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이 끝났을 때가 아마 100세가 되든지 100세가 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반면에 여호수아는 85세니까 한참 동생이죠. 같이 늙어갔지만 여호수아가 훨씬 더 형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늙었다. 나이 100세에 이제 뭘 더 하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얻을 땅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전쟁이 끝났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질문할지 모르지만 지난주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 가나안 전쟁에서 거점을 다 확보했다는 것이지 모든 디테일한 구석구석을 다 정복을 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적군들이 남아있고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는,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서쪽 해안을 중심으로 5개 성이 있고 굉장히 막강한 그런 족속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가장 그 난적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에요? 골리앗인가 골리앗이 아니고 골리앗이 블레셋 출신입니다. 블레셋 출신.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하기 직전에 우리 블레셋과 전쟁에서 져서 법궤를 빼앗기기도 하고 수모를 많이 당했잖아요. 사무엘 시대도 계속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그랬던 것이 다윗 때 와서 비로소 블레셋이 점령을 당합니다. 다윗 시대가 돼야지 블레셋이 점령을 당하는데 그때까지 아직 블레셋은 아직도 남아있는 적군이에요. 또 한 개 중요한 적군이 우리 4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시돈 사람들. 시돈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도시죠. 시돈과 시돈과 두로 이 두 도시가 사실은 가장 큰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돈이 무엇으로 유명한 곳일까요? 물론 이제 항구 도시니까 물질도 많고 풍요롭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알 숭배의 본산이에요. 시돈이. 그래서 이 시돈 출신 여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여자 이름이 뭘까요? 이세벨. 아합 왕의 부인이 시돈 사람이었어요. 시돈 사람. 그래서 이 블레셋도 아직 그대로 남아 있고 시돈도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자, 이런 상태에서 여호수아의 나이는 100세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 정복해야 될 땅과 과제는 남아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100세의 몸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지금도 계속 나가서 전쟁하다가 돌아가셔야 될까요? 그건 too much.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이제 나이 많다. 할 만큼 했다. 100살이 됐으니까 이제 너는 좀 뒤로 물러앉고 그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이 땅을 정복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땅을 어떻게 다루면 될까? 6절과 7절을 읽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계획이 나옵니다. 6절에 보시게 되면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첫 번째 계획은 하나님이 계속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이끌 때만 싸우신다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제 연세가 많아서 뒤로 물러가도 He continued to fight. 계속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계획은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서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자, 땅을 나누어 주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여호수아 혼자의 지도하에 전체가 다 움직였는데 각 지역마다 이제 분배를 해줍니다. 이걸 우리가 기업이라 그러는데요. 각 지파에게 주어진 몫이죠. 이걸 기업이라 그럽니다. inheritance. 유산이라 그러기도 하고 기업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원하신 기업할 때 그 기업은 비즈니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몫의 땅을 관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은 자기들이 쫓아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혼자 사던 모든 사역을 이제는 12지파가 나누어서 각자 분담해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못다 했던 남겨진 그 사역을, 즉 남은 땅을 정복하는 이 일을 이제 12지파에게 계승시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바뀔 수가 있죠. 나이가 들면 물러나기도 하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계승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사실은 여호수아가 하던 일을 계승해서 계속적으로 남은 땅을 정복하게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3번 문제,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다.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줄 때 어떤 원칙을 따라 분배를 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12지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엄격하게 말하면 12지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세 가지까지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혈통적 12지파가 있어요. 혈통적 12지파. 혈통적 12지파라고 하는 말은 야곱의 12아들을 말합니다.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우리가 12지파의 기원 그러면은 야곱의 12아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혈통적인 차원에서 12지파가 생기게 된 기원이에요. 자, 혈통적 12지파 안에는
요셉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요셉과 베냐민까지 합쳐서 12명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종교적인 차원의 12지파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차원의 12지파. 이 종교적인 차원의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땅 분배한 이후에 형성된 지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한 이후에 형성되어진 12개의 지파, 땅의 분배를 맡았던, 기업을 가지고 있던 12지파를 우리가 보통 12지파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종교적인 차원의 12지파죠. 이 12지파 안에는 레위지파가 빠졌어요.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레위지파에게는 분깃을 안 줬어요. 레위지파가 빠졌으니까 11개가 됐잖아요. 11개 지파. 그런데 요셉도 빠졌어요. 요셉은 그 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 지파라고 들어보셨어요? 구약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 대신 누가 들어갔느냐?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갑니다. 두 아들이. 그래서 첫째 아들이 므낫세이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첫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둘째가 에브라임.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할 때 손을 이렇게 엇갈리게 기도를 하셨어요. 오른손을 에브라임 위에 올리고 왼손을 므낫세 위에 올리고, 이걸 본 요셉이 아니 아버님 무슨 일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항의를 했어요. 창세기 보시게 되면. 그때 야곱이 말하기를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더 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되죠. 그래서 이 종교적 차원의 12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빠지고 요셉도 빠지고 그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혈통적 12지파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다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천상의 12지파가 또 있어요. 천상에 올라가면 12지파가 또 있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컨셉이 거기서 나왔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12지파가 다시 모이는데 그 12지파에는 요셉이 다시 들어갑니다. 요셉이 들어가요. 그리고 레위 지파도 다시 들어가요. 그 대신 두 지파가 빠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이 제가 지난번 호세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에브라임은 굉장히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우상 숭배 본산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 지파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가장 큰 지파처럼 행세를 했지만 하늘나라에는 몫이 없는 이 에브라임이에요. 또 한 지파가 있습니다. 단 지파. 그래서 옛날에 한국의 부흥사님들이 이 단 지파가 우리 단군의 그 이름을 따서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단 지파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걸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좀 이상해지지 않아요? 이 단 지파 후손들은 천국 가면 몫이 없어요. 저주받은 지파. 그래서 단 지파도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라버리셨어요. 그래서 천상에는 12지파는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가 들어가는 대신에 에브라임과 단 지파가 빠진, 이게 12지파예요. 12지파.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12지파를 나누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경우는 종교적 12지파의 케이스죠. 어떻게 이 땅을 분배해서 나누었느냐고 하면은 민수기 33장 54절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4절. 세 가지 방법으로 지파를 나누었어요. 첫째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어. 그래서 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분별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 뽑기를 했고, 두 번째로 지파별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분배는 지역 따라 나눈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눈 게 아니라 지파별로 나눈 거예요. 지파별로. 그래서 지파별로 어사인된 땅들이 다 있어요. 세 번째는 각 지파의 숫자를 따라서 나누었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큰 땅을 차지하게 하고 적은 경우에는 좀 작은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지파를 땅을 분배하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배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그 원리라 그럴까요?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땅을 나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각 지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위 그냥 랜덤하게 나눈 케이스가 아니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12지파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게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냐고 하면 창세기 49장 1절에서 29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29절까지. 여기에는 야곱이 그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 12아들을 축복한 이 내용이 사실은 예언적인 축복이에요. 그냥 축복한 게 아니라 장차 이 지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예언적으로 그렇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시게 되면 나중에 이 12지파의 모습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 49장 잠깐 가셔서 창세기 유다지파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지파 하나만. 이 유다지파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할 당시에는 아직 유다지파의 자손들이 다 나온 때도 아니고 이들에게서 뭐가 일어날지도 전혀 예상치 못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야 이럴 수가 있나 그럴 정도예요. 자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 이름이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찬송. 이름이 참 좋아요. 찬송. 여러분 자녀날 때도 찬송아 그렇게 부르시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찬송이에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절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권위를 가진 지파. 사실 루벤이 장남이었는데 루벤에게는 복을 주지 않으셨어요. 루벤이 아니라 유다지파에. 그 다음 절 보시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랬어요. 유자의 사자. 저희들 부르는 주제가에도 나오잖아요. 유다의 사자. 라이언이 라이언. 이게 동물 중에서도 왕에 해당하는 동물이죠. 동물. 10절에 보시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 그랬는데요. 이 삽터라고 하는 왕권을 나타내주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할 것이다. 즉 유다에게 왕권이 주어질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래부터 디자인하신 왕에 대한 컨셉.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먼저 세웠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세웠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우기니까 세우도록 허락하신 케이스. 그리고 사울은 사실은 왕이 안 됐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를 그런 삶을 살다가 끝났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마음에 드신 왕조는 다윗 왕조예요. 다윗 왕조. 그래서 다윗의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에 대해서는 해석이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기름 부은 자가 올 때까지 다윗의 가문의 왕이 나오는 11절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이 나귀는 평화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복장을 포도즙에 빨아서 포도주를 나해서 불 깼고 또 그의 옷은 힐 것이다. 포도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는 보혈이죠. 그리고 희다는 것은 깨끗한 의의 옷.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기록한 말씀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디테일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는 아주 정확한 이걸 벌써 오래전에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주신 이 모든 어사인먼트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주어졌다기보다는 그들의 모든 삶과 모든 인격과 모든 신앙을 다 보시고 그들에게 적합한 내용의 어사이먼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그런데 12지파 중에 기업에 분깃이 없는 지파가 있었죠. 그 지파가 어느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14절과 33절을 보시면 먼저 14절을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랬는데 이 말씀이 민수기 18장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셨어요. 레위 지파는 다른 분깃이 없다. 그 대신에 이 화제물은 불로 태워드리는 모든 제물을 화제물이라고 통칭하는 것입니다. 뭐 번제건 무슨 제든 간에 화목제건 무슨 제건 간에 불로 태워드리는 모든 제물. 그러므로 이 제물로 바쳐진 모든 고기는 레위 사람들 몫이에요.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잡수셨어요. 고기를 야채보다는. 그래서 이 화제물이 그들의 분깃이 된다. 먹고 사는 양식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런데 이 제사라는 것이 뭐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나오는 것만 가지고 그 많은 레위인들이 다 먹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플러스 각 지파가 낸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게 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성막의 일만 하는데 모든 생활비를 백성들이 11조를 통해 다 지원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사역자님들이 세상 일 하지 않는 대신에 교회에서 사례를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드리는 그 11조를 가지고 사실 사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오래되긴 했지만 성경적인 원리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레위 지파가 살았던 그 기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48개 성인가를 주어서 지파 구별 없이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 살도록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더라도 주거지는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무엘상 1장에 보시게 되면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가나가 누구의 아버지냐고 하면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사무엘의 엄마 이름은 다 아시면서 아버지 이름은 다 모르시지. 마더스데이는 축하하면서도 파더스데이는 지나가시는 것처럼 잘 모르시는데 아버지가 엘가나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했어요. 에브라임 사람이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는데 사실은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말의 뜻이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지파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분깃을 주지 않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레위 지파야말로 참 복된 지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33절을 보십시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이다.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더 좋을까요? 하나님 자체를 기업으로 받는 게 더 좋을까요? 말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 되시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저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신약 시대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 모든 능력의 리소스가 되고 축복의 리소스가 되죠. 그래서 사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육체적인 차원의 기업은 없었지만 하나님 자체를 기업으로 삼은 그런 지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레위 지파는 군대의 의무마저도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대신 어떤 직책을 주었는가라고 했는데요. 민수기 1장 49절에서 51절까지를 보시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계수를 할 때 각 지파별로 이제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그게 민수기죠. 민수라 이름 자체가 numbers. 각 지파에 몇 명이나 있나. 특별히 20세가 넘는 남자의 숫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계수를 했어요. 계수를. 자, 이와 같이 계수를 하게 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군대로 나올 자가 몇 명인가를 알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수된 사람들은 20대 이상 되는 남자들이니까 전쟁이 나면 전쟁터로 나가서 전쟁할 인원들이었어요. 그 숫자가 약 60만 명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숫자는 60만 명.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도 60만 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군대들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계수에 넣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레위 지파는 군대 오지 마 그런 뜻이. 군인 안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 군 면제를 받은 그런 지파입니다. 예. 그 대신에 레위 지파에게 주신 다른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가 뭐냐고 하면 성막을 셋업하고 성막을 뜯어서 옮길 때, 운반할 때 이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갖고 다녀야 됐었어요. 그래서 일반 지파의 그 장정들은 뭐 칼이나 창이나 무기를 들고 다녔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을 지고 다녔어요. 하나님 법궤도 지고 가고 뭐 성물도 지고 가고 텐트도 지고 가고 이 성막을 운반하는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도착을 하면 성막을 셋업해야 되잖아요. 레위 지파가 다 했어요. 셋업한 이후에 그 안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도 레위 지파가 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식으로 생각해 봐서 야 군대도 안 가고 면제받고 참 좋겠구나, 특별 보직이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군대에 나가서 외적인 전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직책이 레위 지파에 주어진 직책이에요. 성막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킨 것 같은 거예요. 나가서 몇 명의 군대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하고 비교도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그래서 예배 사역과 찬양과 제사 사역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동력이에요. 여기서 모든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해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60만 명 아니라 100만 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쟁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세운 성막을 통해서, 성막에 가득 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중심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영적인 동력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오는 것이 가능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구나 한 가지 특이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쟁 안 나간다 그러니까 항상 뒤에 숨어 있는 줄 알지만요, 어떤 경우에는 레위 지파하고 제사장들을 맨 앞쪽에 세워서 전쟁시킨 적도 있어요. 전투하는 사람들은 뒤에 붙고 칼도 안 든 그냥 이 나팔 들고 제사장들, 찬양하는 사람들을 맨 앞에 세웠어요. 기억나시나요? 요사밧 때 그랬나요? 그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몸을 도사리고 뒤에 숨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최전방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을 치루었던 지파가 레위 지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지파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외적인 차원에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레위 지파가 했던 성막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식으면 다른 게 다 식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선교가 참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고 선교가 우리 교회의 목적이죠. 우리 교회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선교를 진짜 선교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막이 있어야 돼요. 성막을 통해서 영성이 만들어져야지, 동력이 생겨야지 선교도 하고 사역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성막 자체를 거두어버리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죽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겪었던 가장 시리어스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 뭐 그렇게 의도했다고 보지는 않고 싶지만 어쨌든 1년 6개월 동안 이제 교회를 셧다운 시켰잖아요. 지금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40% 이상의 교회를 떠났대요. 기존에 있던 성도들 가운데 40%가 다 떠났어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로 노인들밖에 없대요. 노인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나오시는데 젊은 사람들 대다수가 다 떠났어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굉장한 많은 시간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른 것은 뭐 양보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고 기도를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고
솔직히 우리 중국에도 축제가 지금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주간에도 신문을 보니까 델타 때문에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는 보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 솔직히 제 마음이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걸 과연 해야 되나 연기해야 되나 사실 그 생각을 솔직히 제가 했는데 그래도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확신은 그것입니다. 만일 그것 때문에 피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그리고 그것마저 포기하는 것이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냐?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백신을 다 맞게 하면 좋겠어요. 백신을 맞을 경우에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백신 맞는 게 가장 키 중에 하나이고, 뭐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백신 안 맞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이유를 물어봤더니 백신을 맞으면 뭐 2년 안에 죽는다, 뭐 그런 루머도 있고, 또 백신을 맞는 순간 뭐가 이물질이 인젝션 되져 가지고 뭐 자기 정보가 다 털린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그게 다 낭설이에요.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꼭 하시고, 우리 중추기도 주간에도 가능하면 우리 다 백신 하신 분들, 또 마스크 하신 분들, 그리고 저희들이 2층까지 발코니까지 있기 때문에 좀 넓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키는 성막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막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성막 사역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6번 문제. 인생은 미완성이다. 그러나 완성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남겨진 일을 누군가가 개성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남긴 일을 12지파가 개성한 것처럼 개성의 원리. 두 번째로 분담의 원리. 이제는 각자 주어진 책무를 다 해야 돼요. 각자 주어진 책무. 이게 사실은 신약 성서적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예수 믿는 순간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은사를 주신 목적은 미니스트리예요. 사역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한 분담의 원리, 그리고 동력의 원리. 동력이 아니라 동력, 움직이는 힘, 무빙 파워. 옛날에는 풍차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풍차는 무슨 힘을 통해서 이렇게 돌리는 것일까요? 바람의 힘. 그게 풍차죠. 물레방아는 무슨 힘을 통해서 돌리는 것일까요? 물의 힘, 물의 힘.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수력 발전소 같은 것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잖아요. 우리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전기를 사용해서 동력을 사용하면서 굉장한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전기기관차가 나오겠죠. 그게 사실 굉장히 획기적인 것인데 전기기관차보다도 더 파워풀한 것이 전기 혹은 석유 에너지들이죠. 그런데 석유 에너지보다 더 파워풀한 게 뭔지 아세요? 뉴클리어 파워,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이 굉장한 파워예요. 그런데 원자력보다 더 강한 게 있대. 무빙 파워. 더 강한 동력이 뭘까요? 답을 다 아시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파워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을 뒤집어 놓고 깨뜨리는 파워.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성령에 있어요. 그래서 이 동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미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나눔과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제가 그동안 이걸 안 쓰다가 이제 아무래도 약물이가 이제 본격화가 되고 또 약물이 처음 오신 분들이 교환을 받았는데 앞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문제만 있으니까 또 설명하기도 조금 어색할 것 같아서 옛날 포맷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낼 때 미왕성에서 완성으로 제가 미스타이핑을 했는데 우리 아마 변준경 목사님이 저의 미완성을 완성으로 이렇게 잘 고쳐주신 것 같으네요.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자, 1번 문제. 오늘 주신 말씀은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삶에 대한 것이다. 본문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한 후에 다음에 대해 나누보라. 1번 문제.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한다. 이건 사실 조영남 씨가 부른 노래 제목입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마는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야만 해.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아름답게 그려야 되면 그런 노래인데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한다. 당신 이 말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격도 아직 미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도 아직 미완이고 이번 뭐 기도도 그렇고 영성도 그렇고 우리의 꿈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흔히 하나님 나라를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지 나누보라.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오시면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어요.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 폐잔병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쟁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안 됐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뭘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거 사명, 그게 선교의 사명이에요. 지금도 미전도 종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선교지에 아직도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 한때는 이게 뭐 12,000개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2000년대 초반에 3,000개로 줄었다가 지금은 미전도 종족이 한 300여 개로 줄었다고 합니다. 거의 다 지금 복음이 다 전거됐어요. 그리고 0.1% 미만의 그 복음률을 가진 나라들을 미전도 종족이라 그러지 않고 미개척 종족이라 그래요. 근데 그 미개척 종족이 한 4,700개 정도. 그래서 아직도 복음을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3번 문제, 인생은 릴레이 경주와 같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못한 일을 맡아서 할 용의가 있는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나누어보라 그랬어요. 바톤을 물려받아야지 일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열심히 했는데 바톤을 물려받을 자가 없으면 그 일은 중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톤을 이어받을 용의가 있으신가요? 아멘. 우리 한영자 권사님은 이미 앞에서 다 하셨는데 우리 좀 젊은 분들이 이제는 좀 바톤을 이어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70, 80 넘으신 분들이 정말 토요일마다 오셔서 부엌에서 일하시고 주일마다 새벽에 나와서 일하시기도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야 돼요. 바톤을 이어봐야 돼요. 언제까지는 우리는 구경만 하고 그냥 그런 분들이 일하시게 둘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에 바톤을 이을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각 교구별로 아까 우리 식사에 대한 광고도 해주셨지만 사실 이게 밥 먹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고 또 이걸 안 하게 되면은 교회 모든 모임 자체가 굉장히 또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역이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역이긴 한데 혼자 할 수 없어요. 같이 도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헌신할 수 있는 분들 좀 추천해 주시고 같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4번 문제, 하나님은 자신의 분량에 합당한 일을 맡겨주신다. 교회에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역에 대해서 나누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드렸지만 은사를 따라 하나님은 사역을 맡기세요. 또 자기 역량을 따라서 사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내 은사에 합당하게 맞는 사역을 하셔야지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그냥 눈만 높아가지고 뭐 큰 것만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본인도 힘들고 사역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12지파를 나눌 때도 역량을 따라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역에 대해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나 비전을 이루려면 동력이 필요하다. 교회와 크리스찬은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어디에서 나올까 그랬어요. 크리스찬 라이프, 크리스찬 삶을 움직이는 동력, 파워 어디서 나올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움직이는 파워 어디서 나올까요?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축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이 우리 중보기도를 앞둔 마지막 주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 축제 중요성에 대해서 좀 쉐어링을 하시고 우리 또 그 양무리 식구들을 좀 격려해 주시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 중보기도 축제를 위한 기도를 제일 많이 해 주십시오.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또 성도들의 건강과 삶의 터전, 지금 어쨌든 간에 또 델타가 계속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또 가정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답답하지만 걔들이 더 답답해하고 있고 hopefully 가을 학기부터 정말 애들이 학교도 가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너무 마음 상하지 않도록 너무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힘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 없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정말 그들의 심령 가운데를 스tir업시켜 주셔서 온 성도가 움직이게 하시고 온 교회가 움직이게 하셔서 저희 교회가 한 달 동안 전심을 다해 부르짖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성막을 통하여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8월부터 시작되는 중보기도 축제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중보기도 축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제가 되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식어진 영혼들이 다시 뜨겁게 변화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교구마다 각 사역마다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심을 다해 부르짖을 때에 정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새 역사가 다시 온 교회를 덮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이 남겨주신 그 사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고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을 받는 가운데에 주님 남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와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